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삼무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관심, 무감각, 그리고 무기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옆집이 남이야 그저 죽든지 말든지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각도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시대를 또 우리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까지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대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도 너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슬퍼도 너희가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과 함께 이제 노는데 뭐 했다는 겁니까? 피리를 불면 기뻐서 같이 또 기뻐하고 춤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슬피 울어도 같이 좀 안타까워하고 울어주고 이런 어떤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감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좀 무기력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소확행 그러잖아요. 아주 소소한 것 그리고 확실한 조그마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아주 단어의 의미는 좋은 것 같은데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뭐 도전한다든지 용기를 가지고 시출한다든지 이런 게 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회가 인간관계가 냉랭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황금 만능주의, 매금주의, 돈은 돈이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냐? 그게 아니다. 나는 돈이 최고다. 제일 좋아하는 그 사랑하는 것이고 돈이 나를 행복한 길로 편안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라 돈이 목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부익부 빈익비 현상은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21세기 신신분제라고 하는 이 수저 계급 들어보셨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그 다음에 동수저, 흑수저. 저도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산을 소유하고 얼마나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수입이 얼마냐. 저도 가만히 보니까 흑수저 선에서 동수저로 넘어갔다가 흑수저 돌아왔다가 제 수준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러나 쫄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소유한 재산과 능력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만약에 매겨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많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관심 있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보고는 이렇게 좀 살아가. 크리스찬이 왜 저래? 교회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잘 봐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책임감이 참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과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 그래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사랑도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이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짝사랑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도 표현되지 않으면 이게 행동화되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정도로 내가 그냥 자신을 위안하면서 위로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분리시켜 놓고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손인데요. 제 손가락이 좀 길죠. 피아노를 전공했으면 참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이게 분리시켜 놓으면 이 손에 고유한 기능을 다 할 수도 없고 손일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이게 합일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시체입니다. 육은 시체입니다. 분리되었다. 육이 없다. 그러면 저절의 고향에 나오는 유령이나 귀신이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출발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행위의 기초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믿음. 행위는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 참된 믿음이 있냐 안 있느냐. 그 증거가 행위,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저게 진짜 온전한 믿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이게 증명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모든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의식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그분의 어떤 그 사람의 모든 의식 구조가 이게 우리 행동으로 반영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오직 이 방법, 이 길, 이 사건을 통해서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의 진리. 여러분,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까 우리 지난 고백 같이 드셨잖아요.
여러분 이를 믿고 여러분 고백하고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난 이후, 구원 그 이후입니다. 구원 그 이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지식적으로 믿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답게 전에는 넓은 길로 갔지만 이제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뭐로요? 교본으로 삼고 교과서로 삼고 성령님을 내 인생에 뭐로 삼고요? 스승으로 삼고 멘토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대에 이단인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혼은 선하고 육은 원래 이게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이 받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그냥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쫄깃하죠. 쫄깃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가, 좁은 길을 갈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이전에 내 모든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이, 이 갈등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이 싸움하고 있는데 이 영주주의가 와서 괜찮다 그냥 그대로 살고 그냥 뭐 예배만 적당히 드리면 되고 그러면 그 구원은 안 온 당상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구원파 계열도 똑같은 초대기 영주주의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묘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아주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알고 귀신들도 믿고 허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이 허탄이라는 단어는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속이 텅 비어. 이게 속이 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비어있고 채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속사람의 이 부분을 채우고 성숙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허한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여러분 사탄이 낚싯발을 들이우고 유혹하면서 우리의 코를 빼고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구세주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나요? 제가 자꾸 이 믿음 향함에 하니까 가면 소리가 적어지는데요. 혹시 잘못되다가 하시면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의자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자 앞에 내게 앉고 그분을 내 삶의, 내 중심의, 내 마음의 의자리에 그분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핸들하면서 내가 잡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유행과 흐름과 이런 것을 쫓아서 그렇게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내가 확신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새 생명으로 역사,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는다면 그분께 여러분 의자를 여러분 드리고 핸들을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참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었어요? 그냥 믿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고 면류관 받고 칭찬 받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물론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가봐야 알지만은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말씀을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의식주의 문제 아니에요. 헐벗고 이걸 옷이라는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데, 너희 중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말은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다면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참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기본적인 그 이웃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라는 거예요? 저가 채워주라고요?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냥 이 목에다가 이렇게 액세서리로 그냥 걸치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어떻게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 앞에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넘겨서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이 생활에 있어서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형제나 이웃들이 보이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면 우리가 도울까 말까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저도 갈등이, 이번 지난주 2주 지나면서 2번의 갈등이 있었어요. 할까 말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제가
많지는 못했지만 조금 여러분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결과는 따지지 말고 나눠야 되겠다.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행함이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있는 그룹 속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가지고 더욱게 하라, 편안히 가라, 배부르게 뭘 먹어야지, 왜 주위에 먹지도 않고 불 좀 떼. 그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과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쭉 얘기하면서 신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겉으로 나타난 그 행위를 가리켜서 선행이라고 그러게 선행. 선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수도 2장 10절을 보면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수도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잘못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쪽 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듭나는 이 born-again, 중생이라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앙 고백하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된 그때 우리는 뭐를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행의 예를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21절부터 보면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고 25절부터는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경우입니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과 함께 아들과 같이 이렇게 3일길을 가잖아요. 3일을 갑니다. 가서 사원은 좀 밑에 있으라 그러고 아들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모리아산 올라가서 그곳에서 장작 쌓아놓고 그리고 불씨를 가지고 불을 지피기 전에 지금 아들을 그 위에 묶어서 올려놓고 진짜 이제 재물을 잡아가 하나님 드리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고 이제는 됐다. 내가 진짜 나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았다고 하면서 수양을 대신해서 아들을 살리고 수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정말 훌륭하게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대한 신뢰와 믿음이 행위로서 독자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진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어떤 중심 하나님이 보신 거 아니에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여러분 선행이 아니라 늙은 아브라함의 노망으로밖에는 비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상식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경험한 대로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창피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행을 오늘 하나님은 받으시고 오늘 이 야고보스 기자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의 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광야를 거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 팔레스타인 적과골에 흐르는 땅을 지금 점령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즈음에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겨우 생명을 보존하고 이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을 떠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성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의 행위는요, 사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였죠. 이 기생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금 진행하고 행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믿고, 여러분, 동족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죄악의 이 어떤 이런 그 사회, 그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그 죄악의 힘을 느끼고 라합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선택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와 자기 모든 가족과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생명을 걸고 이렇게 선택하고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신앙적인 아름다운 선행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내용.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아름다운 선행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외모를 가지고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가진 것을 가지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름다운 이런 사람임을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누구에라도 공평하게 이렇게 우리가 대하는 것, 이건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작은 선행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자꾸 큰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것에 작은 사람에게 행한 것, 하나님 주님 당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아파하는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런 사정을 들었을 때 같이 공감하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감싸주고 이렇게 이루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작은 친절과 이런 양보의 미덕들, 작은 자를 향한 나눔과 이런 어떤 구체적인 자그마한 실천들, 이런 것. 오늘 우리가 이해 마지막 주일인 우리 선교 구제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정말 그 아름다운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작은 것이도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게 구제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그런 어떤 마음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 한 잔
밥 한 끼 이번 달에 우리가 좀 절약을 하면서 안 마시고 안 먹으면서 이 성교비가 성교 헌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여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세계에 이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종족이 7,000개가 넘는 종족이 지금 아직까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렇게 보내는 선교사를 기도하고 내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매달마다 이 선교 구제주를 지키니까 그냥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내 작은 선행을 통해서 내 작은 드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를 위해서 여러분 쓰여진다면 이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유대인의 격언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도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절을 앞에 두고 열만열시를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선한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산 믿음, 행동하는 신앙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배려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여러분 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고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데 믿음은 관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때요? 행함이 중요한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고 주님이 기뻐 원하는 믿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모의 나눔의 실천을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훈훈하고 행복한 그런 연말연시를 보내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